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씨 뿌리는 실력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어서 아주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파종할 때가 되어서 씨를 뿌리는데 잘 갈아 놓은 밭에만 뿌려야지 길에도 뿌리고 돌짝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립니다. 이 농부는 실력이 형편없는 농부죠. 지난해 양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요게 뭐냐면 이제 양파 종자입니다. 아스날 하는 요 양파 종자를 심었는데 한 캔에 몇 잎이 들었대요? 24,000잎이 들어 있습니다. 요게 15만원입니다. 요 한 캔이 세상 어떤 그 통조림 캔보다 비싼 캔이죠. 그러면 한 입에 얼마입니까? 한 입에 한 7원 정도 하는 거예요. 7원 한 알에, 종자 한 알에. 에이 그 뭐 7원 뭐 얼마 안 되네. 뭐 한 알 그거 뭐 없어져도 뭐 7원 뭐 요즘에는 뭐 100원도 떨어져도 안 줍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 이제 손으로 뭐 대충 뿌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종자를 어떻게 뿌리냐면 요 작은 논이 17골이 있고 한 골에 12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요런 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6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씨를 심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대충 뿌리면 되지. 고르게 뿌리려고. 그것도 맞죠. 씨를 아끼려고 그렇죠. 씨를 아끼려고 그렇죠. 그냥 뿌리면은 고랑에도 떨어지고 일항에도 떨어지고 밖에도 떨어지겠지만 저렇게 하면은 안에 딱 곧바르게 떨어지겠죠.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처럼 씨를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밭에는 4분의 1만 떨어지고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에 4분의 3이 떨어져요. 그러면 10만원을 그냥 내다 버리는 거죠. 40캔을 부었으면 400만원을 그냥 버리는 거죠.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농사 지으면 망하죠. 망하는 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없고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농부가 뿌린 씨앗의 절반, 많게는 4분의 3까지도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보다 그 씨 한 알 한 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런 기계가 없으니, 이런 뿌리는 방법을 몰랐으니. 그렇게 귀한 한 알 한 알을 농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마구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실력 없는 농부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정확무오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나를 하나를 뿌리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낭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가성비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실이 잘 맺어질 만한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린다면 효과는 좋죠. 가성비 있죠. 효율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밭에 골고루 씨를 뿌려주십니다. 차별 없이, 구분 없이, 좋은 밭에도 나쁜 밭에도 은혜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그게 불만이에요. 왜 좋은 밭, 잘 믿는 밭에만 집중적으로 뿌려서 가성비 좋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않고 저 안 좋은 밭에도 씨를 뿌리시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의 씨를 뿌리셔서 그들도 돈을 많이 벌고 우리보다도 그들은 집안도 화목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 잘 믿는 좋은 밭인 나에게는 시련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씨를 듬뿍 뿌려주셔서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뺀질거리면서 봉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에 와서 좋은 것만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자원을, 그 복이라는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 같은 사람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면, 저같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 그런 자원을 충분히 주시면 제가 잘할 텐데, 더 많은 열매로 결실을 맺어 드릴 텐데, 우리 하나님은 가성비가 없어요. 씨 뿌리는 실력이 형편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낭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낭비 아닙니까? 가장 하찮은 것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것을 희생시킨 최고의 낭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딱 3년 공생애했죠.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12제자만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70제자만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데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가르치고 무리를 돌보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다 배신하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성비로 치자면 제로예요. 효율성이 없어요. 씨 뿌리는 실력은 하나님도 형편없고 예수님도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고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증. 옛날 버전으로 하면 확증. 우리가 착해서 믿음이 좋아서 은혜 받을 만해서 헌신을 잘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그것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은혜? 낭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처럼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낭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결코 가성비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면서 너무나도 이 효율성,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짠돌이야. 맞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아직 넉넉하지 못하고 또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또 저라는 사람 자체가 또 그래요. 계산적이잖아요. 이미 앞날을 계산하고 신앙합니다. 이 성도는 보니까 학벌도 좋아, 재능도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맡기고 격려하고 투자하면 좋은 결실이 나올 것 같아. 이 사람은 재능이 없어, 나이도 많아, 그다지 공동체에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소외됩니다. 내가 사귀면 좋을 것 같아, 잘해줍니다. 저 사람은 잘해줘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을 것 같아,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이건 들어주실 것 같고 저거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안 들어주시는데. 이거는 너무 허황되잖아. 이런 기도는 할 필요 있을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계산하고 내가 재단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적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효율성만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회사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데 우리는 너무 아끼고 가성비만 따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부족할까봐 그 손에 있는 것을 꽉 쥐고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가성비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실패만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한다고 다 실패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성공해요. 가성비와 효율성으로도 교회는 돌아가고 교인이 많아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 평균적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7배에서 8배 정도의 수확을 얻고 10배 정도 얻으면 풍년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투자해서 10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면 대성공이죠. 그렇죠? 대성공이에요. 그렇게 인간적인 가성비와 효율성을 따져서 대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이 말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수학이죠. 최고치가 10배예요. 근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결실은 내 수고의 노력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산한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낭비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낭비는 가치가 없는 곳에 과도한 비용을 쓸 때 낭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 은혜는 낭비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에게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게 낭비라는 말이에요. 마치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줄 정도로 그 아들에게 낭비했습니다. 낭비했어요. 그 아들이 그런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딸들에게 가장 비싸고 귀하고 값진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셨어요.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낭비고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결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주어주십니다. 성공의 기준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만들어내는 비정상적인 풍요예요. 우리가 가성비 따지면 5배, 7배, 10배면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세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성비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가성비를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그 생명을 품고 있다는 그것,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은 너무 강해요. So strong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길가에서도 생명을 피어냅니다. 돌짝밭에서도 생명을 피어냅니다. 가시덤불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끝까지 자라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씨앗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뜻과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말씀, 은혜, 복음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에는 너무나도 강한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짝과 같아도 가시덤불과 같아도 길가와 같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마음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좋은 밭이 아니어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씨앗이 힘이 있으니까 뭐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은혜 넘치겠지. 열매 맺겠지. 열매 맺어요. 그러나
씨가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9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 말은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값없이 주어졌고, 2차적으로는 그 은혜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좋은 땅에서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와 팔레스타인 땅은 그 농사 짓는 방법이 달라요. 이게 밭입니다. 이게 밭이에요. 이게 다 돌이에요. 우리는 양파를 심고 감자를 심기 전에 로타리를 하고 거름주고 비료주고 다시 로타리를 해서 좋은 땅, 부드러운 흙을 만들고 거기에 양파를 심습니다. 종자를 심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흩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땅이 갈아엎어지게 이런 나귀들을 가지고 흙이 덮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땅은 이렇게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됐는데, 어떤 땅들은 길가처럼 여전히 남아있고, 어떤 땅에는 가시덤불이 여전히 남아있고, 어떤 땅에는 돌이 여전히 가득한 땅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씨는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은 땅으로, 돌짝밭으로, 길가로 만드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 좋은 땅이 되도록 갈아엎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고, 효율을 따지지 않고 섬기고,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헌신하는 삶, 성과보다는 사람을 먼저 붙드는 삶, 가능성보다는 생명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낭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낭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사랑과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